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크게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고 성장해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청년부의 제자 양육이 시작됐습니다. 제자 양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기도 하죠. 말 그대로 제자를 훈련시키고 키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제자를 키울까요? 누구의 제자를 키울까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제자를 만들어 가셨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 주님께 배웠던 그 제자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여러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자 우리 벌써 두 분의 장로님께서도 나서셔서 함께 교육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자 양육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원래 이런 이름이 아니고요. 원래는 새신자반, 그 다음에 성숙자반, 사명자반입니다. 새신자반은 새신자만 듣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을 함께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듣고 또 듣고 되새겨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다음 단계인 성숙자반은 말 그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복이라는 게 뭘까? 회개라는 건 뭘까? 이런 좀 더 심화된 신앙의 물음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예요. 그렇다면 사명자반은 어떨까요?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거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과 오늘의 본문 말씀과도 너무나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맛보기로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사명자반에서 이제 풀어내야 될 비밀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았던 내용,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내가 죽임당하고 나서야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가르치셨어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벌써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두 번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앞서 8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전히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여정 중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 왜 물어보셨을까요?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싶어서요.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 그런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한 또는 엘리야, 선지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에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물으세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예요. 제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은 뭔가 특별하다. 이분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 완벽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이 이 성장해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게 될 것, 이 순환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를 하세요. 8장에 처음으로 순환 예고가 등장하거든요. 내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야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니, 선생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변했다라는 말씀은 이 말은 꾸짖었다라는 단어예요. 그만큼 단호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항의했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심지어 자신이 방금 전에 그리스도, 당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리스도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펄쩍 뛰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MZ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급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던 그 고백, 그때에 예수님은 흡족해 하셨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갑자기 이야기하던 중에 이랬다 저랬다 분위기가 변하는 걸까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아직 베드로의 고백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베드로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승리자,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렵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힘든 정세와 전쟁과 식민 지배의 상태, 이런 어려움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승리를 가져다 주고 다시 한번 위대한 이스라엘로 회복을 가져다 줄 그런 승리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동아줄,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우리가 평화로웠던 그 위대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리더요, 영웅이요, 왕을 꿈꾼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일 거다라고 꿈꾼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자연마저도 복종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또 빵을 먹여주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막 먹여주는데, 이런 위대한 분과 함께라면 성공할 것이 당연하고 보장이 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된다니요. 이 어찌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줘야 될 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내 장밋빛 성공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심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펄쩍 뛰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었고 인간의 생각과 기준이었을 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끔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혼이 난 것입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알 같은 홍보입니다. 여러분들 교육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8장에서 이제 다시 9장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저번에 한번 혼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묻기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앞서서 가르치셨는데 두 번째인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여요. 아직도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영업 비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명자가 무엇일까요? 사명자가 뭘까요? 사명자는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게 어떤 임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따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겠죠. 그러면 누가 사명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한번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손들지 않으신 분들, 아닌 것 같은 분들은 사명을 부여받지 못하신 건가요?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명자는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오해해요. 특별한 사람이다.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 또는 찬양과 악기로 찬양팀으로 부름을 받았다거나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 뭔가 직분으로 특출난 재능과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가르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들과 또 이런 재능들로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일 뿐이에요. 달란트라는 거죠. 사명을 완수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달란트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명자는 어떠한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기초반에서 다 배우죠. 지금 여기에도 기초반 이상 들으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사명자가 누굴까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명자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명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핵심만 딱 말씀드린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유료 서비스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겠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성경을 봐야 해요. 이곳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합니까? 말씀 묵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매일매일 큐티함으로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이 잘되고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명자반 첫 시간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묵상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열심히 성공하는 것,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것과 좀 충돌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이런 고민들 하실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삶이 또 따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의 더 삶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둘 중에,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문제들이 딱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제자들이 뭐라고 서로 뒤에서 투닥거립니다. 서로 다투어요.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희들 아까 길에서 무슨 일로 다퉜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라는 것으로 다퉜기 때문이에요. 이거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또 혼날 게 뻔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은 또다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서로 투닥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8장의 첫 번째 순환 예고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고 나신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교육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욕심, 그것을 비워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라고 왜 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성공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왜 왕이 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하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걸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닮아가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닮아서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만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비워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언 중에 생즉사 사즉생, 그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봐야 죽으면 다 헛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익을,
나의 성공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생을 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믿음인 거예요. 사명자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고가 돼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이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명확히 아시라는 겁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달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성공을 하려고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 돈을 더 못 벌고, 내가 조금 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일이 없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의 성공을 포기하고 비워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성공이 더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조금 더 좋은데,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한테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한테 그게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 중에서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이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서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동아줄을 잡고 나도 성공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생명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내가 손해를 보고 죽는 일까지도 불사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라고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성공 또한 우리가 비워내고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걸 할 수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지금 또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리라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다투고 있습니다. 내용이 보였어요?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더 서열이 높고 낮냐를 서로 그걸 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 물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명 이상, 두 명만 돼도 각자 나도 모르게 서열이 정해져요. 미묘하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었건 외모가 되었건 체격이 되었건 지식이 되었건 어떤 미묘한 조건들이 결합하여서 서열이 정리가 돼요. 그런데 그 서열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그냥 딱 갈려지면은 너무나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투게 되는 거죠. 내가 너보다는 낫지. 친구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나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싸웁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그 땅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서열이 바로 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우편에 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좌편에 설 것인가, 누구의 서열이 더 높은가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자신들의 서열을 정하고자 서로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 여전히 철이 없죠. 예수님은 또다시 그런 철없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다.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의 그룹 회장이 회장 되고 싶다고 말단 사원 커피 심부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고 넓어져 가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함을 통해서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새로 신앙을 시작하는 이 새싹과 같은 어린 믿음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느끼고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몸 불살라서 내가 봉사하겠노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커피 심부름이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의 제자들과 같이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더 오래 교회 다녔니 네가 다녔니, 내 직분이 높니 낮니 서로 신경전을 벌이냐고요. 왜? 오늘 말씀 속 제자들과 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이 못하면 그래, 저 친구는 아직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라도 더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먼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자로서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명자는 오히려 신앙이 깊어져 가고 또 영성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첫째가 되고자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꼴찌가 되어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낮아져도 괜찮다라는 마음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안으시고는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너희들이 영접하여 드리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작고 미약한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 어린아이까지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사명자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헌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사명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내가 먼저였고 나의 성공이 먼저였기에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비록 철없고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날마다 성장하여서 후에는 주님의 본을 따라 제자들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